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17절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독교인만 아는 그런 무슨 내용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날 일들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시절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목숨 걸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오히려 더 날지도 모릅니다. 의외로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휴게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더 강성해지면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더 기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가지면.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7가지로 이렇게 크게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7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 책 안에 7번의 도장이 이제 찍혀 있는데 그것은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만은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그 도장 주인만 개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소유권도 그렇고 그래서 도장을 아무나 이제 그 찍을 수도 없고 그 도장 찍은 것을 이제 봉해서 찍은 것을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비밀 문서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7 이제 도장을 찍은 그 두루마리 책에 도장 하나를 떼고 열고 또 도장 하나를 떼고 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7인째 마지막 번째 인에는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여러 현상들, 둘째 나팔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번째 7번째 나팔, 7인 안에 있는 7번째의 나팔을 부는 천사의 그 소리가 날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다시 대접이를 그러니까 땅에 불 재앙을 담은 대접을 들고 있는 이 대접 위에 큰 대접 위에 재앙을 담은 것을 들고 있는 천사가 7명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 재앙이 땅에 임할 때는 신속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로서 마지막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이제 긴박한 그런 내용인데 이 16장에서 18장까지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어떤 거냐? 마지막 나팔 천사의 소리 안에 7 대접 재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 대접 재앙은요. 천사가 대접을 이렇게 엎을 때에 거기에는 악한 종기가 나는 그 병을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과한 노동 끝에 나오는 피곤으로 인한 이런 아픔도 있지만은 병은 원래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저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어도 병이 없던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있는 병이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기적으로 낫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낫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는 모르지만 성경상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병이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없었어야 될 병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은혜를 주실 때는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지식이든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자의 삶의 의지의 첫 출발이에요. 그게 안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을 가져도 사람들에게 치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사람이 병이 들 수 있으려니 나이 들면 또 생로병사라고 뭐 그럴 수 있으려니 이래 하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몸이 약해서 과로로 또 바람을 너무 많이 쐬어서 감기가 들거나 필요해서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몸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원래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병이 든다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어떤 종기인지 모르지만은 종말 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병고로서 불신자들이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하는데 뭐 우리가 에이즈를 더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이거보다 더한 그런 몸의 종기가 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서 적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 병이 간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신자에게 임하는 종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재앙은 7 대접재앙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대접재앙으로 불신자에게 아주 죽을 만큼 아픈 병을 전 세계적으로 뿌리는 겁니다. 애굽을 치실 때에도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앞서 우리가 대환란 중에 전쟁도 일어나고 하니까 공일에 인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져서 몸에 붙어서 병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표현할 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병고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늘에서 재를 휙 날렸다. 뭐 나무 태우고 불 태운 재가 뭐 떨어진다고 병이 다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병은. 그래서 말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병이 온 전 세계적으로 불신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접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그때는 3분의 1이 바다가 못 쓰게 되는 생물이 죽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다가 못 쓰게 돼버려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중복되는 듯한 이런 일곱 나팔, 7 대접재앙이 중복되는 듯한 내용으로 보이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점차 이제 그 심화되어가는 내용이지 절대로 것이 중복되는 설명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는 말씀은 뭐 홍해나 무슨 그 갈릴리 바다 그 말이 아니고 온 세상 바다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하는 말은 이 끝난 거죠.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그래서 이 지구에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어버리면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셋째 대접재앙은 강물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4절에.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은 애굽이 재앙을 받을 때에도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저주가 있었죠. 본문 4절에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강이 피가 된다. 이제 식수는 아니 지금도 있지만은 더 이상 뭐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셋째 나팔 재앙 때에는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이 썬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다 그랬어요. 3분의 1 그때는 좀
여유가 있죠. 3분의 2가 있으니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사람은 어째요? 교만해지는 거야. 3분의 2가 남았을 때 3분의 1이 매를 맞고 3분의 2가 남았으면 악을 저질러요, 또. 10%만 남아도 금방 져요, 사람은. 이상하죠. 그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공의롭게 살는 사람은 10%라도 흠이 생기면 왜 이랬는지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천지 차이죠, 사람 살아가는 의식이. 그래서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신앙인 아니에요. 뭘 그러려니입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뭐든지 그러려니가 없어요. 그걸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너무 예민하면 머리끝까지 세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데 섬세하세요. 그 섬세함이 소극적이고 쪼잔하고 우리 세속적인 말로 대단히 이제 잘못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가 아니고 그만큼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지. 우리는 예사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 예사로 생각하려고 그래. 당한 사람은 괴로운데 내가 당한 거는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는 아픈데 자기로서는 늘 항상 남에게 해를 끼치면은 예사로운 일이 돼버려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 예민한 사람이 옳습니까? 예사로 교회 갔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옳으냐고요. 응?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긴장이 옳아요. 예사로 그냥 해도 그냥 희죽거리며 그냥 서로 이해하세요. 우리는 인간이 아닌가? 육신은 뭐 그냥 연약해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두둔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 70년대 예배만 해도 무슨 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문화생활에 지금같이 그렇게 큰 죄악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물론 죄는 늘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통곡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데까지 이르도록 전부 다 서로 안 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겸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겸손에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왜 이렇게 나라도 엉망이고 왜 이렇게 되어지나 하면은 교인들이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조심스럽게 생각을 예민하게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실제 보세요, 냉정하게. 한마디로 속말로 개판입니다.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잣대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사회가 그러는데 어떻게. 사회는 이미 아주 불안당들이에요. 불법 천지고. 이렇게 어떤 강물이 피가 되니, 자, 물 마시는 거 강에서 이제 그 걸러 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된 거죠. 하루를 살겠어요? 이틀 살겠어요? 가족에 있는 물 정도는 먹고 살겠지. 지금 이 일이요, 대접장은요, 금세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 뭐, 몇 년씩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보세요. 이래 돼 있으면 못 살지.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사람이 정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오지. 너무 급하면 복음이 지금도 안 들어가는데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면 기가 꽉 막혀서 안 들어요. 복음을 너무 잘 안 듣는 사람은 아예 안 듣겠다는 사람은 세상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복음을 아예 마다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아예 마다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만큼 강렬하게 빠져 있어서 그래요. 교인도 마찬가지라 복음을 많이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께 귀가 열려 있고요. 교회 중심적 어떤 일에 있어서 꽉 닫혀 있는 사람은 대신 세상으로 밝아져 있어요. 세상의 눈이 뜨여져 있다니까. 세상의 일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틀림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복음을 안 듣느냐.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저들이 왜 예수께로 와서 인생 반성하고 회개하고 안 믿느냐.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 3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심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예민하고 빨리 반응하느냐가 귀가 열려 있는 거죠.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넷째 대접장에는 태양에 사람들이 태움을 당합니다. 지금도 오존층이 갈라져서 찢어지고 해서 그냥 가끔씩 지구에
완전히 수목을 다 태우고 땅이 막 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여기저기 지구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보면 1월 성전에 3분의 1씩 어두워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3분의 2가 남았죠. 아직까지 그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태양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엔 뭐 전쟁을 통해서 뭐 공해도 더 많이 생기고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태양이 컴컴했죠.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면은 애굽도 일시에 그냥 다 어둡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는 마지막에 태양이 아마 과학적으로 추산컨대 오존층이 너무 많이 찢어지고 공해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대전이 있고 하고 그러다 보면 공중에 뿜어 올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로 햇빛이 바로 쏟아져서 아마 그 태양열에 의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멸망의 날까지 하늘과 땅은 불사를 것인데 지금 보존해주고 있다. 즉 태양이 사람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불바다로 만들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난 뒤에 그때까지는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태양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하지 않으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태양이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 태양은 하나인데 길에서 서 있으면 신자는 괜찮고 불신자는 나쁘단 말인가? 잘못된단 말인가? 뭐 그런 뜻인가?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건 아니다. 과학적으로. 누가 과학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지켜주실 때에 태양열에 의해서 태워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성도를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지 뭔 다른 소리를 합니까? 태양열에 의해서 불신자들이 태움을 당한다니까?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대집장은 어두움의 저주를 보는데 드디어 이제 태양열에서 태워지기도 하지만 이 태양이 어두워져 출애굽기 10장에 흑암으로 애굽을 치셨듯이 온 세상이 컴컴하게 됩니다. 자, 아프지요? 물 못 마시지요? 태양이 열을 쪼여서 계속 죽어가고 있지요? 산에는 불이 나죠?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도 컴컴해졌다. 일단 밝아야 되잖아요. 화재 진압도 뭐 밝아야지 밤에는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졌다 하면 벌써 망가지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러니 무슨 삶의 희망이 있습니까? 끝난 겁니다. 이때는 회개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정서가 안 된다니까요. 전달이 안 돼요, 그때는. 여섯째 대접장에는 마지막 대전쟁이 나오는데 12절 16절에 보면은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일들이 저 하늘의 군대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뭐 ET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해요. 근데 하늘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지는 일을 직감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온 세상에 힘 있는 군대를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군대를 끌어모으게 되는 거죠. 머깃도 산이라고 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하기 참 좋은 그런 평지입니다. 이곳에 전 세계의 군대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치자. 도대체가 안 되고 온갖 과학을 동원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신의 저주를 이길 것인가? 이 멍청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그 대접장은 세상을 파괴하는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랬습니다. 이 무게는 41kg 정도, 쌀 2말짜리 20kg, 2말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이럴 때 그 우박이 크기가 아마 하나는 되겠죠. 그래 되면은. 근데 이 우박에 맞아서 살아남으려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떨어져서 그냥 고통당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한 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도둑은 살짝 몰래 온다. 날강도도 있습니다만은 살짝 몰래 온다 그거죠. 요즘 도둑은 전화하고 오더만. 근데 이 도둑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두울 때 그죠? 또 모를 때 살짝 몰래 와서 귀중한 것을 갖고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을 들어올 때 도둑이야 해서 쫓아낼 수가 있겠죠. 연락을 하고 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지구촌이 어두워져 있고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모든 만물 만사가 형편이 없이 살기가 완전히 소망이 끊기는 상황에서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닫혀 있겠죠.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저주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내용 자체를 마치 도둑을 맞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지금도 신자지만은 믿음이 부실하고 기도 생활이 없고 하나님 찾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무슨 화를 당할 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약간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럴 줄 알았다든지 최소한 그건 알아야지 계속 당하면서도 모른다.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겠지. 이건 참 모르는 정보 없는 소리, 무식한 소리예요.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되는 거. 우리 때에 안 오더라도 알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 시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에 분명히 15절에 본문에는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주님이 영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런 재앙이 도적이 살짝 와서 귀중품을 가져가듯이 도적이 오듯이 영 안이 어둡고 주님의 교훈을 모르는 사람은 당한다는 거지. 그렇게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일상생활에서 나의 일하는 일터에 또 내 가정에 심지어 나의 잠자리까지 주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정직하게 살라고 항상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들으려고 자꾸 그러고 본성이. 근데 자꾸 듣고 하면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예언의 정보를 말하자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비를 못하니까 이렇게 죽으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5장 4절에 말하는 건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어두움에 이 세상의 어두움의 정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을 당해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까지 알게 되어 있어요. 매를 맞으면서 제자들이요 주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그냥 환난이 오잖아요. 몰라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늘을 무심했겠지 네가 하늘을 무심했겠지. 하나님이 무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불신자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대충 아웃라인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영이 확 밝으면은 왜 이러는지를 아예 알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영감이 충만하면 죽을 알자도 알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영감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이라고 바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둔하게 있잖아요. 그냥 섞여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교인이 되면 자기 관리도 안 되고 남에게 협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야 되고 영혼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은 법대로 대처를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법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돌아왔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세상적으로 맡겨놨으면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이렇게 맡겨놨으면 세상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막 들어가는 곳에 세계사적으로 보세요. 완전 변혁이 왔어요. 창의적이고 새롭고 바르고. 그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을 바로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운행하시는 역사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위 성시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개인은 멍청하게 있으면서 교회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아무 기도의 영도 없고 눈이 안 밝아져서 뭔 일이 생기면 국가적이든 내 개인적인 왜 이래 될까?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당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뜻은요, 지금의 대체를 말하자면 정보가 힘인 거예요. 주의 복음을 알아야만 복음대로 사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가는 원판, 프레임을 알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잘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법대로 생각을 안 하면, 고민을 안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럼 실패가 됩니다, 인생이. 마태이 24장 31절에 그가 건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말세가 되면 다 모으게 된다. 나팔을 불며 고린도전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야 성경대로구나 생각하고 종기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7 대적장이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곧바로 주님이 지금 오시는구나. 눈을 다 뜨게 되는 거죠. 멍청한 교인도 그때는 눈 뜰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째 대접장이 그냥 쏟아집니다. 이때에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오셔서 새 나라를 이룬다. 천년왕국을 위해서.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따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잘 해석하지를 못하고 오해하는데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완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나팔 재앙 때는요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지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내용에서도 아예 안 나오지만은 이 정황을 볼 때에 복음 듣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정서상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복음 전할 시기예요. 지금이. 근데 환란에 극심하면은 들을 기회도 없어요. 원래 사람이 평안할 때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그럴 때 많이 열심히 성경 읽고 더 많이 주님을 찾고 이래놔야지 뭐 어려울 때 그때서 뭐 그냥 상담한다고 목사 찾아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게 금방 그렇게 됩니까? 실컷 놀고 농땡이 치고 악한 일 저지르고 불의하고 그래 돈 끌어모았다가 한 방 맞으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뭐 낙심되어 교회 안 나온다는 등 그거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미리 평안할 때 자유시대에 더 잘 믿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 승리의 보장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는 약해지나 하나님 뜻 안에서 강해지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축적이 돼야 나중에 젊은이는 나중에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베개 하나만이라도 잘하세요. 똑 부러지게. 이력을 내가 쓸 때에 신앙 이력을 쓴다면은 어느 날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오해받고 정말 캥기고 괴롭고 원수 같은 놈이지만 용서했고 그리고 누구를 도왔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쭉 하니 종이에다가. 그러면 지금 와닿지 않은 나중에 참 계산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100배를 주세요. 그걸 체험한 저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거 많은데 조금 잘한 거 있으면 그걸 그렇게 부풀려서 크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삽니다. 이래서 일곱 대접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요. 형벌이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 촉구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곧 임박하여 곧 재림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매사에 주님이 분노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돈하고 빨리 주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서 이런 대접장 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에 오시기 전에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